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다 보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땅에 살게 되는데, 사실은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보면 그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차지해서 자기들이 사는 땅도 있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근데 차지하지 못한 땅도 여호수아 때 그것들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나눴어요. 나눴지만 사실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그 시대, 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 세대가 죽음으로써 그 정복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로 오게 되는데, 사사 시대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근데 이 사사는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사사는 언제나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사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북쪽에 사사 하나, 남쪽에 사사 하나 이렇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기가 속했던 이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도 지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사사를 한 사람도 있고 남쪽에서 사사를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사사도 있고 한 지역에만 있었던 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으로 가기 전까지의 상태, 그것이 한 40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없던 때도 있어요. 사사가 없던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부의 적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고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사라는 것이 마치 그 재판관이라는 자치스라는 이름 말을 쓰는데, 그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샤파트라고 재판한다는 말의 그 명사 복수인데, 꼭 재판한다기보다 이 재판하는 사람이 곧 리더였어요. 재판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사사는 물론 재판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어떤 전쟁 용사, 전쟁 리더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 1장에 들어가는데, 1장을 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서는 헤브론에서 있었던 그 갈렙과 그 가족의 이야기, 갈렙의 아마 어린 동생 아니면 조카 정도 되는 온니엘과 그 딸 악사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유다가 그 배색을 쳐서 그 배색의 왕인 아도니 배색을 처형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또 요셉 가문이 배들을 치는 장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양하게 옴니버스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사 시대를 들어가면서 그 땅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언뜻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흐르는 게 있습니다. 전부 거기에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뒤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밑바탕에 깔고서 얘기가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전체 러시아의 그 전쟁의 이야기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그 전체 그 전쟁의 환경 속에서 각 사람들이, 각 소시민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그것에 휩쓸리면서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면을 각각 전해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기 모두에서도 바로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뒤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 2절, 1장의 1, 2, 3절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면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람을 믿지 말라 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제일 처음에 사사기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나서 보면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실이 있는 때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죽었죠. 그것으로 위기가 오게 되는데 오히려 그 중요한 사람, 그 의지했던 사람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처음 여호수아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리더로서 그거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인도에 가시는 장면을 봅니다. 거기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사실은 요셉이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첫 단어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하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7절이 아닌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8절이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왜냐하면 요셉 죽었잖아요. 요셉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애굽으로 이사가서 삽니다. 근데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잖아요.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끊임없이 애굽도 왕조가 바뀌어요. 그 왕조가 아닙니다. 15왕조, 16왕조, 17왕조 엄청나게 많은 왕조들이 그 애굽의 몇천 년의 역사 동안에 엄청나게 왕조가 많이 바뀌고 평균 한 왕조의 수명이 200년 정도 돼요. 200년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때가 40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우호적이었던 왕조 자체가 끝나. 새로운 왕조,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나타나서 이방 민족 그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히브루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히브루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좀 낮춰 부르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없는 그때에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고통을 당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니거든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고통받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셔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의 사건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출애굽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토록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다. 근데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잖아요.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통일 왕국의 시대가 열리는데 통일 왕국의 출발점이 엘리가 죽은 후예요. 엘리가 죽은 후에. 사무엘상 앞에 부분이 엘리가 죽고 그 대신 사무엘이 세워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세요. 그래서 언뜻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보면 주인공이 사울왕, 더 나아가서 주인공이 다윗인 것 같은데 그 전체 책 이름이 사무엘서야. 그게 왜 사무엘서냐면요, 인간 영웅 다윗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을 세운 분, 그 앞에 사울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서예요. 주인공이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면이 그 책 이름이 사무엘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왕들의 역사를 쓰는데 이스라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는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가 없어요. 사무엘 상하가 없어요. 사무엘기. 열왕기 상하가 없고 열왕기. 역대 상하가 없고 역대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것이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만국 공용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게 70인역이에요. 70명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 또한 그것을 라틴어로 얘기해서 셉튜아진트라고 합니다. 셉트라는 것이, 셉트라는 말이 그 70이라는 말에 나온 거예요. 그 셉튜아진트라고 그래요. 셉튜아진트 70인역. 이것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데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상하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가 없어요. 순서도 지금 우리 성경책의 순서가 근본적으로 그 70인역의 순서예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해요. 토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선지서, 모든 선지서가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것까지 포함해서 선지서 안에 들어가요. 네비임이라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편, 그 모든 시가서하고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묶어 모은 게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순서는 뭐냐면 그 대충 장르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셉투아진트 70인역의 순서예요. 원래는 상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그 각 성경의 시작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죽음으로써 한 시대가 마감하고 다음 시대가 도달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닉에 빠지죠. 위협감을 느끼죠. 이제 우리 어떻게 된 건가?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직접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제 리더십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1절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12부족인데 12부족 중에 누구를 리더로 삼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누구를 리더로 삼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족속이라. 유다 족속이라.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지정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십니다. 물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숫자도 많고 강해요. 못지않게 에브라임도 많고 강해. 므낫세도 많고 강해.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셔요. 근데 그건 이미 예견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신 게 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유다에게 왕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홀이라는 것도 규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셉터,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같은 게 있죠. 이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서 유다의 왕권을 미리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것은 누가 제일 앞장섭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묻는 거예요. 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 이후도 작정하시고 주관하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대. 가나안 땅 전체를. 이미 유다의 전체의 왕권이 있으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넘겨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4절에도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19절에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게 승리의 모든 이유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나를 위하시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여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도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믿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도 믿을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적 관계는 결국 없어져요. 심지어는 부부관계조차도 없어져. 우리가 마침내 확실하게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오든, 우리에게 어떠한 상실이 오든,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구하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성경에 나오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바톤 타치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바톤 타치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각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각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내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정말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삶에 있어서 구원의 믿음 말고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속에 살아야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 첫 번째가 전제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묶어주셔요. 어떠한 형체든지 인간을 묶어주셔요. 자, 제일 먼저 유다 얘기를 했잖아요. 1절, 2절에서 유다 얘기했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 얘기하셨고,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2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3절에서 유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지금 여기 유다가 있고 시므온이 있습니까? 유다도 벌써 죽었고요, 시므온도 벌써 죽었어요. 400년 전, 거의 500년 전 사람이야. 유다, 시므온. 각 지파의 머리,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유다, 시므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부족, 시므온 부족. 그것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유다 부족이 시므온 부족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자, 여기 보면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 아직 살고 있는 땅도 제비 뽑아서 이미 다 나눴죠. 여호수아 제일 뒤쪽에 보면 마지막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미리 나누는 거 보이잖아요. 나눴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제비 뽑은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지금 내게 없어도 그러면 그것을 내가 쳐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내가 차지해야 되는 일이 내 몫이에요. 근데 그는 반드시 내가 얻으려고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아닌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못 얻어요. 그 차이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힘쓰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 세상의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에 한해서 여러분이 힘쓸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제비 뽑아 얻은 땅, 아직 차지하지 못해. 그렇지만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땅을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 나랑 같이 가자. 시몬 족속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자고. 이게 그 뒤에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유다 족속은요,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제일 강한 부족이에요. 시몬 족속은 제일 약한 부족 중에 하나야. 근데 제일 강한 부족이 제일 약한 시몬 부족에게 우리 함께 싸우자. 내가 제비 뽑은 땅 같이 싸우면 나도 네가 제비 뽑은 땅에 나도 같이 싸울게. 함께 하자는 얘기야. 품앗이죠, 품앗이.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능력 있고 세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내가 해서 내가 먹으면 되지.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서로 함께 협력하라고 모아두셔요. 그게 교회야. 합력하라고 모아두셔요. 같이 모이지 않으면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진정한 사랑을 베품도 모르고 받는 것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관계가 없이 내 속에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관계라는 걸 전제로 해야 사랑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하되 사랑이라고? 근데 사랑은 반드시 관계를 전제로 해요. 관계를.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요, 항상 관계 속에서 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산 속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경건 생활을 한다고 이 죄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의 진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종교도 봐요. 수도한다고 산으로 가는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꽃이 피는 것은 역시 서로 간에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교회라는 세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열심히 사랑을 굳건히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굳건히 사랑이 안착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착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세팅이냐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함께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 구원은 개인적인 거다. 뭐 천국은 아들 딸만 있지 며느리 사이 손주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같이 엮어져서 천국 가는 일은 없이 각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믿는 백성의 삶의 특징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사랑하는 관계로 삶이 바꿔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누려가고 더 꽃이 피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가 아니면 안 돼. 언제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이 지금 사사기 모두에도 발현이 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어쩌면 자기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훨씬 강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므온 지파에서 받을 도움은 적거든. 나는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런데도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빛나는 데가 아니에요. 모두가 빛나요. 연약한 사람도 빛나요. 함께 빛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관은 뭡니까? 방탄조끼 낀 데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야. 나머지는 없어져도 살아. 그렇지만 몸은 몸이 아니잖아. 우리 몸이 완전하고 가장 삶을 충실하게 느끼는 순간은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너는 필요 없다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건 사실 믿음 안에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관계 속에 집어넣으셔요. 그것도 참 애매한 관계 속에 집어넣으셔. 처음에는 아주 정말 서로 좋은 관계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 간의 약점과 서로 간의 그 밝은 얼굴 뒤에 있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이면서 서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지면. 근데 그거를 그 안에서 극복해가면서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관계예요. 나 저 사람 싫다, 안 본다. 그건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매일 봐야 되잖아. 매주 예배 때마다 봐야 되잖아. 그리고 또 엮어지잖아. 극복해 나가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관계. 이렇게 해서 1차로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옆에 사람이 넘어지든 뭐하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서 다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속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누구에게 상처받았나,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당신을 구원해줘?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야. 근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세팅해 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걸 들어야죠. 그 사람들에게서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서로 함께 가야 돼. 연약한 사람들 붙들고 같이 가고 서로 함께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저는 이 철로 역정에서 정말 그 한 믿음의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길을 참 잘 묘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철로 역정은 혼자 가잖아요. 근데 절대로 우리 천국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게 철로 역정의 제일 큰 맹점이야. 혼자 가서 넘어지고, 혼자 가서 유혹당하고, 혼자 고통을 겪고, 혼자 극복하고, 혼자 가고. 우리 믿음 생활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같이 붙여줘요. 같이, 믿음의 것은 같이 붙여줘. 그래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고 미워하고 뭐하고 이런 관계 극복하고 이래 가면서 점점 더 깊이 살아가는 관계로 가는 거야. 사람이 편하지 않아도 우리 다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가시들 다 가지고 있어. 가까이 가면 다 찔러요. 그래도 살아계란 걸로 보듬고 가는 거야. 이런 면이 사사기 모두에 제일 먼저 보입니다. 사사기는 정말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어요. 사사기 1장에서는 그래도 이상적인 어떤 부분을 봐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지. 나중에 보면 이제 부족과 부족이 싸워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어떻게 나옵니까? 11부족이 한 부족을 거의 멸망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그 길로 가요. 그렇지만 시작은 뭡니까? 우리 함께 가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우리 함께 가자 하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의 각 부서마다 서로 이런 면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교회 전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정말 그 안에 진정 천국을 함께 누려가요.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이 세상에 온갖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이 함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세상의 축제도 치르고 함께 열심히 마음을 합해서 전도하고 구역별로 또 전도하고 이런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